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가 수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으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일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예. 내일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레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마태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세리 시절에는 세리를 하고 있었을 때는 그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가운데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 따로 있고 옛날에는 이제 호적에 불렀던 이랬던 이름이 따로 있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가 있구나 서로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따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이름이고 그렇게 하신 거지만 사실상 이제 이것은 다르죠.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다가 다시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다시 바닷가에 가셨는가 하려고 하면 1장으로 쭉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렀잖아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1장 16절에 지금 거기에 갔는데 또 다시 바닷가에 가셨다. 이제 그렇게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람을 부르러 간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산에도 가시고 산을 주로 많이 가시죠. 왜냐하면 고요한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산을 많이 가시고 이제 바닷가에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닷가에 갑니다. 아니면 이제 언덕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쭉 앉을 수 있으니까 언덕에 갑니다. 여기는 바닷가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왔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예수님 따라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울 필요 없어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모르고 못 알아들어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어오면 심령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 그건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하십니다. 그 중에 말씀을 기다리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을 때
예수님의 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 그런 사람 낱낱이 찾아가지고 다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에 가르침을 계속 받으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영적인 이치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 똑같이 비유를 해놨잖아요. 좋은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갖다 주면 단단한 음식을 깨물어 먹는 사람이 있고 전만 먹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들의 심령 안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애기들도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 것과 또 그 영적인 위치에 성장해서 먹는 것이 이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먹지 않아요? 먹죠. 태어나고 얼마 있으면 바로 먹죠. 아이들도. 전복이 먹어요. 저도 안 먹이 어떻게 살아요, 걔들은. 먹이가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먹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나님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 향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역할을 해드린 거죠.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셨다가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니었고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자, 택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우연치 않게 레이를 발견해서 너 어서 따라와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나가셨는데 확실히 부를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난 사람 중에 심령이 준비돼서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 원하시는 사람을 딱 만나서 교회로 다 인도받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알페의 아들 데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그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고 이미 보고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심은 여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은 한결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 같은 존재. 여러분, 아마 먹고 사는데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어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우리나라 어부들도 조금 돈 있고 그런 사람들 집이나 꾸려가고 아이들 키우고 그 정도로 버는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자식은 키웠어. 이렇게 거의 말을 하지.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지 못해. 기본적인 생활의 어떤 바탕이 되어지는 정도, 최하위급인 거죠. 하위층인 거죠. 돈 여유가 없는 거죠. 그거 아니면 이제 굶을 수도 있거나 그런 정도로. 세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리는 확실하게 그들은 로마 정부에 돈을 바치는 사람이었고 또 과하게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착복하는 경우도 있었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 자체는 일단 사람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저런 사람. 로마 정부에 협조하고 그 사람들 욕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들의 그룹이 있어요. 이혼당한 여자들. 그러면 여자가 집에 자기 친정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창녀가 돼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리가 또 사회적 죄인이야.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보기 싫은 거죠. 보기 싫을 정도로.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예수님의 편차는 없죠. 너는 바리새인이고, 자, 성경을 잘 아니까 넌 내 제자가 되라. 더 잘 배워서 훌륭한 가르치는 제자가 되라. 그렇게 부르지 않아. 너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가 지식인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보면 여혈당에 속해 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상당히 지식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냥 어떤 정리 정돈이 있는 게 아니고 즉시 따라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즉시 따라가야 됩니다. 사무엘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무엘아. 엘리야한테 찾아가잖아요. 제사장한테.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아니야, 더 자라. 가잖아요. 또 하늘에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부르셨습니까? 하고 쫓아가는데 아니잖아요. 세 번째까지도 잘 모르잖아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나 보다. 그때 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얘기하죠.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해야 될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부르신 대로 일을 하시잖아요. 선지자를 세우시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한마디 안에 레위의 인생은 세리의 자리에서 사도로 그 자리가 바뀌어지는, 인생의 행로가 바뀌어지는 일. 그 인생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중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부름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콜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어떠한 사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시고 인도받도록 해주셔서 그 사인을 받은 사람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요. 왜? 나를 부르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보통 신앙인들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부르시는 없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 열심으로 하겠어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지. 내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싶은, 더 열심히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수록 열심히 하죠. 또 말씀을 들어보면 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해. 뭐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교회를 다닌 데 얼마 후에 저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주님이 제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건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거나 어떻게 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냥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이미 죄상을 주시고 10년 안에 계셔서 저를 지도하고 계셨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신학교 가야지 이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 있다고 할 가정을 하면 그것은 콜링이 없는데 목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 않는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이루어질지, 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로 왔으면 이제 정말 진심으로 믿어야 되겠다고 따라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레이 같은 사람도 있었구나. 사회적 죄인인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부르신 나를,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 경우에는 세상에서 쓸모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상으로 볼 때는 뭐 사도였던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능한 학자였잖아요. 그런 사람 좀 다르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죠. 꼭 부족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시면은 거기에 편차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콜링이 있을 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부르시는 일을 따라가는 일만 잘해도 거기에 사명이 주어지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나타나요.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한 사람들 중에 분명히 어떤 일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 세리가 앉아있는 알페오 아들 레이가 앉아있는 세관을 지나가셨잖아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나가시다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지나가시다가 얘가 부름받을 존재구나 딱 말씀하시고, 어느 날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느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면 쫓아가면 돼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콜링은 받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음성으로 들은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느낌으로 온 것도 있고, 아니면 꿈에 불렀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한다고 열심히 이제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바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가 훨씬 중요하고, 부름받았으면 그 다음에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따르라 그랬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앞서가면 안 되고 따라가야 돼요. 응? 앞서가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좀 내가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나오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처음 교회 오면 그런 게 많아요. 그 열심,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정말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나도 주의 종 돼야겠다 막 그렇게 결심한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생겨가지고. 아담모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볼까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자들을 모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바울을 부르거나 어떤 부름에 있어서 분명히 자리가 있죠. 여기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바울은 사울아 주와 네 신입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딱 거꾸로 들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바울을 거꾸로 들이고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는 그런 것은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명이 아나니아를 알았어.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서 딱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부르면은 여러분도 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부름 받았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 모르죠. 안수를 통해서 또 할 수도 있고 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예수님 관계 안에서 시작되어져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지 않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게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마태복음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삼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성경의 최종 목표인데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세풀어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사도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왜? 제사함을 주신 예수님 만나게 해서 제사함과 그들도 다 자기들처럼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 최종 목표였는데 요즘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냥 목회자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그 듣고 깨달으면 그대로 살고 뭐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자기와 하나님 관계는 별로 세워지지 않는 잘못하면 목사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 되라고 그랬더니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되죠. 왜? 목회자라서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세워지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지금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음성이 들려와서 확증이 되어서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느 때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겼다가 어느 때는 풀려 쓰러졌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확증이 된 사람은 그 열정이 식지가 않아요. 끝까지 그분을 믿고 오지 않는데 중심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생각에 따라서 변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가 아직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센 거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럼 거기는 창이라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는 그의 심령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집에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너희들이 앉는 자세는요, 약간 기대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팔을 한쪽 딱 괴고 이렇게 약간 누운 것처럼 완전히 눕진 않고, 누우면 못 먹잖아 이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 밥 먹. 그렇게 안 눕고 약간 아주 편한 자세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방이 좀 커야 돼. 앉아 있으면 작아도 되지만 누우면은 두 자리는 차지해야 된단 말이야, 한 사람이. 최소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으면 세리 집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잖아요. 왜? 짝복을 많이 한 돈이 좀 있을 거니까 좀 주택도 좀 큰 집을 마련했을 거고, 사람들이 많이 앉았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이 아니고 죄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의 많은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님 제자만 12명인데 지금 여기 12명 앉아가지고 있어봐요. 엄청날 거예요. 느낌이 달라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르라. 자, 이렇게 세리 알페오의 아들 레위와 같은 그런 세관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왜 안 따라가고 왜 세리와 죄인들이 따라가고 있을까? 그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은 지엽적인 눈이에요. 그들의 시각은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의 돈을 걷다가 로마 나라의 징수하고를 갖다가 그에게 바치고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세금을 갉아먹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그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이 참, 딱 말아버리지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편견이 없이 죄인들도 다 똑같이,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사람들이 보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응? 또 바리새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세리에 앉은, 세관에 앉은 세리를 부르는 게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던, 성경을 알고 있는 바리새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죄인이 오면 그냥 내치는 거죠. 너 같은 경건에 살지 않는 인간 나와 관계없어. 가르침도 안 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밖에 없잖아요. 편견을 갖지 않아야 사람들 따라오죠. 편견을 가지면 안 따라오고, 너는 오지 말아요, 너는 와야 되고 이렇게 정해버리면 안 오죠. 자, 그렇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자 16절 보시죠.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밥 먹는 거 하나도 바리새인과 서기들과 죄인들이 함께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편견을 두었다는 거예요. 편애가 너무 심하죠. 한쪽은 우리들끼리는 괜찮아. 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성경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지. 성경도 몰라. 경건한 삶도 안 살아.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을 수가 없죠.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은 직접 말 못하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봐봐라, 먹는 것까지도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이냐, 그렇죠? 지혜자나 수다이냐 똑같이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편견이 없죠? 바리새인들 멀리 하는 거 아니죠, 고의적으로? 죄인들은 더 받으려는 게 아니죠? 그냥 함께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가 이 사람은 따라가야 돼, 난 안 따라가야 되고, 자기들이 정해서 따라가도록 결정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편견 갖지 않아. 편견 갖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죄인들과 세리들은 함께 먹을 존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도 이렇게 하셨고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씻어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똑같이 대접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사람 다 하나야. 한 생명은 태어났어. 거룩하게 하는 자나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나은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들어오면 편견이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너도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 나는 돈이 없을 뿐이고 너는 돈이 있을 뿐이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편견되지 않는단 말이야. 신분 가지고 너는 자유자 너는 종이야. 이걸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성별 가지고 너는 여자고 너는 안 돼. 너는 따라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아. 지금 시대는 여자 목사까지 나왔잖아. 더 없어졌잖아요. 편견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편협하고 그 시각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매우 지역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보지 않아. 예수님은 사람의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면만 봐.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 관계에서 살아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 여자로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창조하신 존재.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주러 오신 거잖아. 편견이 없어. 너도 찾아야 할 존재고 바리새인 너도 찾아야 되고 세리와 죄인도 찾아야 할 존재일 뿐이야. 그렇게 해야 똑같이 구분을 하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라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면 이 자신 경건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사회적으로도 알아두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 다 품에 안으시고 다 데려와 같이 먹고 있는 이 모습이 자기들 눈에는 너무 거슬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7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제 우리 이은 집사님이 이제 그 환자를 보고 있어. 근데 아프지 않은 사람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아프지 않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냥 돌려보낼 거란 말이에요. 쓸데없죠.
의사 쓸데없지 실제로. 응? 아프지 않은데 뭘 때문에 나온 거야? 뭘 때문에? 대체 의사한테 왜 온 거야? 건강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는 누구야? 예수님이 의사로 왔단 말이에요. 의사로. 여기는 의사로 이제 이게 비유적으로 좀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 의사로 오셨어요. 근데 건강한 자는 필요 없어.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악하죠. 악하단 말과 성하단 말은 반대가 되는데 선과 악이 반대잖아요. 여기는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악하단 말은 상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하단 말은 상처가 다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상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존재는 언제나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치료해 주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죄를 지음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품 같은 거, 생각 같은 것, 하나님 존재 같은 그런 거, 가치관, 그것을 아는 것까지도 다 사라져버렸어. 이 10년 안에서. 그래서 인간은 악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지각도 떨어지고, 순수성도 떨어지고, 악한 것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죄 잘 짓는데 빠르고, 이런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타락을 해버린 거죠. 처음에 창조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달라졌죠. 이게 타락인데 이 타락이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죽음에 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회복시키러 오기 위해서는 이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나는 상처가 없어. 나는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건강한 자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걸 믿고 있는지 모르죠. 형식주의자들입니다. 다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의사에게 오지 않습니다.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의사로 오신 예수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응?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왜 맨날 회개만 하라고 하냐고. 나는 회개 싫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 회사에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회와 사람들의 선교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회개가 필요하냐. 회개보다 믿음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회개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해봤어. 하나님, 저 영혼이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대답을 하시냐면 건강한 자기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리가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회사를 잘 경영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회개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를 청산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할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은 상처받은 사람들.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왜? 그 심령을 가지고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 성성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괜찮아. 삶도 좋고 주변 상황도 좋고 물질적 문제가 없고 상황에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나는 괜찮은 삶이야. 나는 괜찮은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데 아쉬움을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상한 심령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찾으시는 자리에 쓰지 못해요. 거꾸로 된 거죠. 여러분의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거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 지금 상황 좋으니까, 지금 행복하니까, 이 행복이 오래 갈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 사는 행복을 받지 않고, 인간적인 행복을 쫓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도 물거품과 같은 존재로 사라지게 된 후에 알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진실한 의미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죄인이라 안 하고 지금도 나의 신앙은 괜찮다, 의인의 자리에 쓴 사람은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다. 부름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야 되는데 죄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 못 받고 있는 거죠. 왜 나를 안 부르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자리에 쓰지 않고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쓰시면 부르십니다. 그것을 뼛속까지 알아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통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지. 그렇게 심령이 바꿔지지 않고는 죄인을 부르신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만나려고 달려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도 않고 이런 신앙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어느 순간에 지금 마무리될 단계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땅에서. 그럼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근데 구원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됐죠.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죠.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죠. 응? 복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 거죠.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으로 오셔서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만 돼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불러도 들리지 않는 거야.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니까요. 의인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낮은 자리에 온 사람만. 나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내 죄를 사함지 받지 않고 나는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씁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자, 그 모습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셔서 구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